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회막을 마련해서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모세는 늘 이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면서 회막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모세의 중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32장 34절 그리고 33장 1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할 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백성은 크게 실패했고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돕도록 세운 사람이 아론이었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워주셨던 그 아론도 크게 범죄하여 실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지금 나 혼자 무척 힘듭니다. 무척 괴롭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같이 주셨느냐? 천사를 네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 간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천사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나와 함께하며 백성을 인도할 자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구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저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천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확실한 보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모세가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13절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면 이제 이 요구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13절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장 13절 읽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 이 구절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보통 두 가지 해석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 이 요청을 33장 5절 하반절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33장 5절 하반절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거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백성에게 회개를 명하시면서 그리한다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이제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이 요청을 그 자체로 여호와께서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내게 백성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보이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내가 은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석이 대표적인데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간구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달라,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맨 뒤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맨 뒤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거듭해서 뭐라고 부르셨느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은총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런 나를 보셔서 범죄한 이 족속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다시 함께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모세가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14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수고로움을 알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연이어 15절 16절에서 좀 더 진전된 간구를 올립니다. 일단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간다면 차라리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간구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읽습니다. 아멘. 이 16절을 얼핏 보면 좀 전에 봤던 13절 요청과 똑같은 요구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함께 해달라 이런 간구로 보이는 겁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16절의 간구에서 은총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12절 13절에서 모세와 연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맨 뒷부분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세가 은총과 연관해서 계속 누구 이야기만 하느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은총과 연관해서 모세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6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어떤 간구냐면 모세 자기만이 은총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은총의 대상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는 무심하시지만 모세를 향한 은총으로, 모세를 위해서만 이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성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무관심한데 모세를 보니까 차마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겠다, 모세가 너무 괴롭겠다, 모세 너를 봐서 내가 함께하겠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무슨 간구를 16절에서 올리는 거냐면, 하나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총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도 저와 같이 귀하게 봐주시고, 이 백성도 천하 만민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간구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응답하셨습니다. 14절에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6절의 간구가 앞선 간구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향한 은총만으로 행하시지 말고 백성을 향한 은총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간구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도 내가
너를 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어진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회복은 모세의 끈질긴 중보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파기된 언약이 다시금 온전히 새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계속 봐왔습니다만 이 모세의 중보는 누구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이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범죄한 백성이 진멸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백성을 향한 은총도 회복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죄로 인한 진멸을 죄인된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저 진멸을 면하게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벌만 안 받는 것, 벌만 안 받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어디로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함께 하심은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싫은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싫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잘 대해주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정말로 싫은데 누구 때문에? 내가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부탁 때문에 꾹 참고서 그 사람을 선대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애정이 없지만 잘 대해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선대해 주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선대해 주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TV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진멸을 피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는 그런 수준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문제 많은 나를 하나님이 꾹 참아주시면서 어쩔 수 없이 선대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을 탁 내려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셔가지고 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나를 지극히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수준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계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은총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은총을 동일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보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나를 크게 기뻐하시고 내 모습으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거룩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시고 그냥 꾹 참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이런 수준의 은총까지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은총은 아주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모세는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아주셨다더라. 모세는 하나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더라.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참 부럽다. 나도 모세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것은 전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교제하며 인도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 다 압니다. 근데 모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세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는 차원에서 너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께서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 주십니다.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 이것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냐? 충성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집주인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존귀하고 탁월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고 아바,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의 모세보다 오늘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총을 받은 겁니다. 또한 모세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율법의 직분이었고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했습니다만 본질상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근본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율법의 직분자요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직분자인 우리에 비하면 열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탁월합니다.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지만 우리는 의롭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직분이었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 직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분명히 모세에게 아주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 목전에 너는 은총 입은 자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총은 모세가 받았던 은총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됩니까?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의 대단한 사람들, 다윗이나 솔로몬,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합당한 모습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더 놀라운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약의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알고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약적인 차원에서도 은총을 주시면서 모세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괴롭다고 하고 수고롭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받은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시면서도 은총받은 너를 내가 쉬게 하리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평안한 길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것을 또 여러분이 확신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8절로 23절은 모세의 마지막 간구 요청과 연관된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뭘 구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이 간청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네 앞에서 보여주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얼굴에 빗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세에게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고 제대로 보고서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영광이 지날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난 후에 등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 무슨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고 등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얼굴과 대비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잔상 또는 영광의 반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바로 대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영광의 잔상만, 영광의 반영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비록 등만 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모세는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받거나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본 게 다 그런 차원입니다. 또는 영광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직접적인 하나님 본체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본체의 영광을 등으로나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모세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요, 아주 큰 은총을 받았던 구약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탁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구나, 비록 등으로 봤지만 대단한 본체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로구나, 그 체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하며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모세가 봤던 것보다 더 똑똑히 그리고 더 분명히 본체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그분의 본체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지난 후에 등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온전히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본체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본체의 영광을 분명히 보는 것이고 훤히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 뭘 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비롯해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요청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모세의 요청과 똑같은 요청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요청을 지금 제자 빌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답하십니까?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미 봤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 본 것이 하나님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 역시 너무나 놀랍고도 크신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영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긴밀하게 교제해 가면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의 실체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보고 알았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일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모세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등짝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참 좋겠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영광을 보더라도 등밖에 못 봤는데 너희는 예수 안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나도 너희 시대에 태어났으면 정말로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무슨 꿈에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내 꿈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한번 환상 가운데 빛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소원 품지 않습니다. 또 무슨 꿈에 무슨 하나님 나타나는 환상만 봤다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 중에 무슨 빛이 비추이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봤다고 해가지고 날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환상 중에 본 것에 지나지 않고 꿈 가운데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흥분하고 날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지도 않는 겁니다. 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환상 중에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건강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만남을 잘 이루어 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밝히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백성에게 은총 베푸심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얻은 은총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큰 자요,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요, 모세보다 더 뚜렷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임을 알고 큰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